8. 길을 묻는 조상님들과 영혼신들과 일체 중생들에게 지장보살품. 그때 지장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와 합장하고 꿇어 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여 보니 마음에 의심 가는 바가 있어서 아직 영과 일의 온용한 해인삼매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 여래께서는 그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는 이제 대중들을 위해 중생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바를 묻고자 합니다.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겨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 마살이여, 그대가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들에 대하여 큰 사랑함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보살의 그 마음은 헤아려 생각하기가 어려운 일이니라. 그대는 마땅히 널리 물으라. 내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감의 모든 것이 연기법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셨으면서 어찌 지금은 그 연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때 여래께서는 이 뜻을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법이 연으로 인해 생긴다면 연이 없으면 법도 있을 수 없다는 소리일 것이니라. 어떤 법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어찌 무슨 연이 실체가 있어서 실체가 없는 법을 일어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존재하는 법이 만일 고정된 속성이 없이 헛개비처럼 생각함이 없는 것이라면 여래께서 설하신 법은 어찌 가능한 일이며 법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이 일으킨 모든 법, 이 법은 능 나라는 아이와 소 대상이라는 아이의 상호 지착이니 마치 술 취한 눈에 보이는 흑원꽃과 같은 마이너스 1이니라. 그렇게 하여 나타났다 사라지는 법은 내가 설하는 법과 같지는 않느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법이 만일 그와 같다면 조건과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없는 법이라면 그 성품의 법은 마땅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있다 없다를 떠난 존재이며 나도 남도 역시 그러하니라. 시작도 없고 역시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존재이니 이루어진다거나 무너진다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의 상은 그 자체로 본래 열반이며 열반과 공상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시니 이러한 모든 법도 그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일지니 이 법은 당연히 여여한 것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무여의 법은 그 자체가 없는 아이이기에 이 법만이 여여한 것이 아니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여여함의 상은 함께 하는 것도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뜻으로 지덕하는 것이나 업으로 지덕하는 것이나 모두 공적하나니 공적한 마음의 법은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함께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역시 마땅히 정멸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공적한 법, 이 법도 정멸한 것이지만 공한 것은 아니니라. 저 마음이 공하지 않고 공 속에 묘유의 작용이 있음을 알 때 공하고 정멸한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이 법은 공상, 공공, 소공의 삼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색도 공하고
심도 멸하여 이 법도 본래 소멸할 때 이 법마저도 마땅히 정멸하는 것입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건만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니 자성은 어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며 육신의 나도 성품의 나도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이 생김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가 아니라 합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머무르지도 않고 머무르는 곳도 없으며 방편어도 모습과 숫자로 의미되는 모든 존재라도 공한 것이기에 없는 것이 나니 명칭과 설명의 그 두 가지 법은 고 주체인 능과 객체인 소에 깨달지 못한 중생들의 집착 때문이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일체 모든 법의 모습은 자안에도 피안에도 머물지 않으며 또한 중간의 흐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인식함도 이러하다면 어찌하여 가지가지의 경계가 중생들의 식을 따라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또 만일 식이 경계를 일어나게 하고 식 또한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생함이 없는 식이 경계를 생하게도 하고 또 경계로부터 생하기도 하는 능생도 되고 소생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생긴 것과 자신이 생겼다고 믿는 그 믿음이 두 가지는 허상이며 허수이기에 본체로부터 분리된 미혹한 중생과 객체의 허망한 인연이니라. 그리하여 인심함도 물질의 이름도 색도 본래 각각의 자성이 없는 것인데 허공의 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니라. 색의 생김이 아직 없을 적에는 경계도 이때 일어나지 않고 경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식도 역시 정멸해져서 있는 상태이니라. 그것들은 본래 둘 다 없는 것 또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 없음이니 생기지 않은 식은 역시 없는 것이니 어찌 경계가 그것을 따라 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법의 모습은 이와 같아서 안과 밖이 함께 공하여 보이는 경계와 또는 지혜 두 가지 무더기도 본래 정멸한 것이옵니다. 그러나 여래께서 말씀하신 실상은 진실로 공한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은 어떤 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진실된 법, 즉 여실지법은 물질도 아니고 머무름도 없으며 모여지는 대상도 아니고 모으는 주체도 아니며 마음이 일으킨 뜻이나 의미 있음도 아니고 모모의 지수 합풍 사대도 아닌 아이의 그 무심의 일의 자리에서 식법이며 깊은 공덕의 뭉침이기에 모든 존재에게 작용함이 있느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무더기입니다. 7식과 전노식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8식과 6식은 본래 정멸하고 9식의 상은 공하여 없을 것입니다. 있음도 공하여 있을 수 없고 없음도 공하여 있을 수 없으니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의 뜻이 모두 공합니다. 공에 들어갔으나 행함이 없어서 가지가지의 업을 잃지 않으며 나라는 아와 내가 있는 곳이라는 아소 내 몸과 마음이라는 즉 이 몸이 나라는 견해가 없어서 안과 밖의 변내가 모두 고요해졌으므로 여러가지 구하고 바람도 역시 멈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치로 관하는 이간법은 해와 정이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여여합니다. 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러한 참된 공안법은 정말로 모든 중생에게 몸 가진 중생이나 몸을 놓은 중생이나
모험 받으려고 하는 중생들 모두에게 아주 훌륭한 약일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법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공성은 일어남이 없는 것이어서 마음도 항상 일어남이 없으며 공성은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항상 소멸함이 없으며 공성은 머무름도 없기 때문에 마음도 머무름이 없고 공성은 조적함이 없기 무의이기 때문에 마음도 역시 조적함이 없느니라. 공은 나가고 들어옴이 없어서 모두 이의 덕실을 벗어났으니 오원 18개 육입 등 마음의 주체들이 모두 그 실체가 없느니라. 마음이 여여하여 집착하지 않으면 공성의 작용 또한 이와 같으니라. 보살이여, 내가 공을 자꾸 말하는 것은 중생들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견해를 깨뜨리기 위함이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몸을 놓은 영가들 뿐만 아니라 몸을 가진 중생들도 모든 있다는 것은 실답지 않은 것이어서 아지랑이를 물로 착하는 것과 같다고 알고 그렇다고 실함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불의 본성이 그 생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이 알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관하면 이 사람은 슬기롭다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다운 깨뚫어 보음으로 일심의 정멸을 관찰하되 상과 상 아닌 것을 평등하게 공으로 취하였다 할 것이니라. 이 사람은 공으로 공을 닦음으로 부처를 보는데 실패하지 않으며 부처를 보기 때문에 욕망의 흐름, 잇따른 흐름, 있다는 흐름, 무명에 흘러가는 흐름, 그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되느니라. 대성 가운데서 공해탈, 무상해탈, 무작해탈의 3해탈도는 하나의 채로 자성이 없는 것이니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며 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도 없고 상이 없기 때문에 꾸밈을 의도할 필요도 없으며 꾸밈이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없으며 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함도 없는 것이 정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업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를 보게 되며 부처를 보기 때문에 당장 정토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보살아, 이 깊고 깊은 법에서 공상, 공공, 소공, 그 상공의 변화하는 이치를 부지런히 닦으면 해와 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상계를 뛰어넘게 되느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바로 모든 법은 항상 하지 않다라는 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생멸을 멸하여 생멸을 멸하고 나면 정멸이 항상 하게 되고 정멸이 항상 하기 때문에 단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멸하지 않는 법은 모두 상계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나서 있는데 유유의 법이 작동되는 세상에서 불구덩이 같은 세상사의 어려움을 피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 중생들은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스스로 책망하고 경책하며 저 부처님의 일문에 들어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아래 세 가지 중대한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꾸짖고 책망할 것이며 세 가지 큰 진리로 그 행함으로 부처님의 일문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세 가지 일로 그 마음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라 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세 가지 진리의 한결같은 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중대한 일이란 첫째는 인이요, 둘째는 과요,
셋째는 식이니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는 본래부터 공하여 색의 나가 업에 의해서 지어낸 착각의 나이니 어찌 이런 따위에 애착하고 물드는 마음을 낸단 말인가. 원인, 결과 그리고 그 인과에 대한 인식 그 세 가지 사에 얽매여 고해에 표류하는 것이니 이러한 일로 항상 스스로 꾸짖고 책망해야 하는 것이니라. 세 가지 중대한 진리란 첫째는 공과 일의 원흉함으로 사는 보살의 도이니 이것은 평등한 진리이지 불평등한 진리가 아니니라. 둘째는 큰 깨달음이니 공의 나의 지혜로 얻은 진리이지 삿된 색의 나의 지혜로 얻은 진리가 아니니라. 셋째는 해와 정이니 반드시 해가 먼저이니라. 해란 일의 나와 공의 나가 다름이 없는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이며 개선으로 만든 공의 나의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아니니라. 이 세 가지 진리로서 부처의 길을 닦으면 이 사람은 이 법에서 바른 깨달음인 정각을 얻지 못할 리 없으리라. 받은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서 위대하고 지극한 자비를 펼치게 될 것이니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지장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은 인과 연이 없는 법이옵니다. 만일 연이 없는 법일 것 같으면 인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열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열애께서 이 뜻을 펼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일체 모든 법의 모습은 자성이 공하여 움직이지 않나니 이 법은 특별한 지금에 있더라도 바라고 원하는 그 지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열애 매트릭스의 법에는 다른 때라고 따로 없으나 다른 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 그때의 법은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음도 없어 자성이 공적하기에 열애장 매트릭스 법도 정멸함이 맞느니라. 그러나 자성이 공하고 정멸할 때 이 법은 그때에 나타나나니 상을 여윈 까닭에 고요히 머물고 고요히 머물기에 기존 매트릭스의 연을 따르지는 않느니라. 그리하여 이 모든 연으로 일어나는 법은 연이 일어나되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인연은 생하고 없어짐이 없으므로 생하고 없어짐의 자성은 본래 허공처럼 공적한 것이로다. 연의 자성인 시작하는 인연 능연과 반연하는 인연 소연은 이 연은 본래 연으로 생긴 것이기는 하나 그 둘을 이어주는 열애 매트릭스 법의 일어남은 연이 아니기에 연이 있더라도 연이 일어나지 않음과 같다고 하는 것이니라.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은 이 법이 인연이지만 인연의 생기고 없어짐의 모습은 그 생기고 없어짐 자체가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이며 저 진여 매트릭스의 참다운 실상은 서로 당기는 그 마음이 본래 출몰하는 것은 아니듯이 모든 법은 시각 상태의 이때에 있으면서 작용이 일어날 때면 스스로 출몰하는 것이로다. 이러므로 지극히 청정한 열애 매트릭스의 근원은 본래 여러 힘 때문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니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나중에 생기는 지혜이지만 그 지혜가 새로 얻은 것이 아닌 내게 본래 있던 지혜임을 알게 되느니라. 그때 지장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음자리가 상쾌해졌고 그때 대중들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나서 개성으로 말씀을 올렸다. 저는 대중들의 마음 속의 의심을 알았기에 간절하게 질문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대비와 선심으로 분별히 남긴 의심을 다 없애 주시었네. 이 모든 이부 대중들은 모두 분명하게 깨달았으니 저는 이제 깨달은 곳에서 모든 중생을 두루 교화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본래 소원을 버리지 않고 그러므로 저는 부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사는 땅이라 여기며 본래의 땅의 중생들과 함께 머무르렵니다.